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인데 성경 공부처럼 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계속 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부활 신앙을 끝으로 공부하듯이 하는 설교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예. 정성을 다하면 되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피 없이는 정결함이 없다고 했으니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그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권세,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홍길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고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 생명이 없는 존재를 먹어야 사는 그 존재, 마귀죠. 그럼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온갖 계획을 다 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이, 생명이, 여호와의 영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물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못 오고 물이 없는 곳에는 귀신이 오니까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는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물이 가득해야죠. 근데 그 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안에 물로 채우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즉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면, 그럼 그만큼 귀신이 역사하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근심하고 불안하고 또 불신이 있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계세요. 그걸 성령의 내 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맡겨드리지 않아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큼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죠.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님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려서
지금 한 절반쯤 내어드렸나요? 조금 더 올리시죠. 그래서 끝까지 다 우리를 내어드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는 그런 권세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배웠던 말씀의 핵심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태도를 가지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알게 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그냥 그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을 때 좋다,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너무나 위대하시네.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그거는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것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완전히 체질화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줄 거야. 첫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맞죠 여러분? 아멘이죠? 예,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면서 구원받습니다. 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서를 탈무드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합니다. 이 탈무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로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 유대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탈무드가 어디서 나오냐면 토라라는 것을 정리해서 만든 게 탈무드예요. 그럼 이 토라는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것을 토라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잘되게 하고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또 읽는 중에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십자가예요. 두 번째 기둥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럼 정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사람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며 강한 것으로 부활하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자기 신체나 혹은 내 삶의 환경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나온 삶에 만족이 안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지금 뭐 육신에 연약하여져서 병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딱 죽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러한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썩을 것, 욕된 것, 또 약한 것, 육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부활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죽고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며 살아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몸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 부활 백성들 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구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리고 심판이 열리게 될 때 그 심판대가 벌을 받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가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삶을 살던 사람에게는 그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것은 시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누구나 부활해요. 그런데 그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의인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감사함을 해야 될 일들이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의인의 선한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얻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이게 부활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럼 믿는 자가 받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 얻기를 소망하죠.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자, 그럼 이 더 좋은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이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 할 때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몸을 정결하게 씻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할 그 자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사람이 얻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대상 5장 1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루벤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중에 이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족보대로 장자의 몫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권리를 그대로 이양받습니다. 이게 장자의 권리예요. 근데 이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통간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이 루벤에게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요셉에게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만들 때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두목받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를 이룹니다. 원래는 루벤이 두목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로 돌리시고, 족보에는 장자로 누가 기록됩니까? 루벤이. 그러나 명분대로 이 명분은 누구에게로 가요? 요셉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즉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 더 좋은 부활을 받죠. 로마서 8장 17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인 고로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할 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유익과 안락을 위해 살지 않냐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기대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죠. 그곳이죠. 그곳은 쭉 밑에 내려가면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자, 그럼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담으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그 적통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이런 아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열심을 누가 다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엄지손가락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심에 두고 난 후에는 그 세상의 것을 뭐로 여깁니까?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다른 것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두어 우선순위로 삼고 나머지는 순위를 매기지 말고 한 번에 이 모든 것으로 두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돈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의 명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누리는 권력이고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인 거예요.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정한 표대를 향하여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실 그날까지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고자 달려가노라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뭡니까? 쟁기를 붙들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 그 소명을 붙들고 가는 동안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라면 그럼 당하십시오. 그것은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게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제 그 모토가 딱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면 성도들이 기쁠까. 뭐 여러분들이 제가 기쁘게 한다 그래서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그 설교를 준비하면, 혹은 어떻게 신방을 하면, 내가 어떤 그 선물을 주면, 또 어떻게 권면을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세밀하게 그의 삶을 챙기면 그가 기쁘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알려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기쁘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기쁘게, 교회 와서 성도들을 기쁘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순전하게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가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은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때려치고 말든지 차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에다가 막 그냥 대리석으로 바르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수로를 놔가지고요, 아무나 마음껏 그냥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도 하게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돈이 많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게을러서 어떻게 했냐면,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는 히아폴리라고 나와요. 그 히아폴리가 어떤 곳이냐면 온천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온천을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놔가지고요, 그 온천물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산을 보면은 이 만년설이, 이게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만년설이 보이는데, 그 만년설 산자락 밑에 골로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만년설이 내려가지고 물이 시큰하잖아요. 계곡물. 수로를 쫙 나가지고 거기까지 땡겨와요. 그런데 이 물이요, 그 온천에서 오는 동안에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식어요. 그 만년설에 내려온 시큰한 계곡물은 점점 오면서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왔을 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처음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도 다 걸듯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듯이 그렇게 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원래 찼으면 차야죠. 원래 뜨거웠으면 뜨거워야죠. 그게 신앙인데.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고 흔들려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린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주님 만나셨을 때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뜨겁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차가운, 제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 개념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순전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상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주실 때 이거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후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이게 표현이 조금 좀 격하죠.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러면은 김 집사님한테 있는 천국을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그분에게 있는 천국을 내가 빼앗는 건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요, 임자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면 얻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죠.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부활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살아나요.
우리가 부활하면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단지 우리의 내세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세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현세에 일어난 일들도 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현세에 주를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복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 것이 있으면 그 희생한 것은 죽은 것이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산다라는 겁니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도 생명의 부활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의 것들을 다 부활시키시는, 살려내시는 은혜 주실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셨어요. 김복순 권사님이 간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800을 찍었어요. 정상이 몇이냐면 40이에요. 그 제가 볼 때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딱 그 수치를 보고 얼굴을 보니까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을 붙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내려놓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 권사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립니다. 오늘 제가 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수치가 요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41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또 수치를 정확하게 1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뒷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조혜정 성도가 계셨어요. 조혜정 성도가 연초에 아이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중에서 가장 극성 맞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고대 의사들도 손 놓고 가족 부르라고, 임종해야 되니까 가족 부르라고 했던 그 아이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경우는 죽는데요, 이 얘기하고 가잖아요. 원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전토를,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좀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집을 하나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구체적으로 어디 아파트를 가든지 어디 선부동을 갈 건지 고잔동을 갈 건지 사동을 갈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구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들어주리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것을 살려주세요. 이것을 믿는, 즉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것, 그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사람은 박수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활의 그날 우리에게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이 있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내가 아직 자본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둡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순전하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던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냉철하게 했던 그날, 그것을 기억하며 순전하게 주님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육을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